오늘 말씀은 모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인데, 그 주발이 이렇게 있고 그 주발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보면 그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는 이렇게 가운데 등잔이 있고 또 양쪽으로 세 가닥씩 나가가지고 7개 등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이 등잔대로 그 기름이 공급이 돼야만 그 등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라고 그랬는데 여기 등잔대와 같은 겁니다. 이 등잔대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우리가 오늘 이 신암교회, 유기적인 공동체죠. 뭐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인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 신암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께서는 이 신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이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서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첫째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등잔대가 순금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연단된 믿음이 금이라고, 정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금, 순금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순금, 순수한 믿음이죠. 순전한 믿음.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야고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라도 받아서 믿고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섞은 것이 없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이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던 시대입니다. 헬라 문화하면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런 거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말씀만 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그런 인간의 논리나 이런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순금 등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등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공급돼야 되겠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뒤에 나오죠.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12절에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궁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자들이 있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수룹바벨이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직분으로서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직분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 받아볼 줄 아시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지만 메시지를 읽을 줄은 알지만 보낼 줄을 모르십니다. 전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서 메시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육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해요. 영이 살지 못해요.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요. 공급받지 못하면.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도시는 알마따입니다. 알마따.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딸갈이라고 하는 차로 한 1시간 가야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 처소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오전 오후 끝나면 그쪽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이 깁니다. 한 6개월, 5개월 이상은 눈이 늘 와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영하 25도,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두고 간 도요타, 경유로 가는 도요타입니다. 외건인데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면 어두워져요. 영하 25도 이상 내려가면 오다가 자동차가 서버립니다. 중간에 아무도 없고 서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이 경유가 그 관에서 얼어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름을 정제를 잘합니다. 근데 구소련 지역의 사람들은 그 기름이 좋지 못해요. 주유소 가보면 흘러내리면 기름이 얼어 있어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손을 가지고 그거를 만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해서 공급되면 또 겨우 살려서 하곤 했었는데요. 기름이 공급받지 않으면 엔진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를 받지 못하면 이 교회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요. 죽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통하는 이 관이 막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맥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물리치신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요. 겸손해야 돼요. 또 욕심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힙니다.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또 고집입니다. 고집.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고집이 우상이다. 고집을 피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자와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늘 회개해야 되겠고,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겠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이 뚫려서 늘 은혜를 공급받고 진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이 교회가 살아 역사예요. 또 모든 사람과 막혀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누구와도, 물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와도 막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되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건 100데나리도 안 되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막히지 말고 다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만 세워진다.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요. 이 수룹바벨은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째 포로 귀환 때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와서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 있고 집들도 다 무너진 지가 70년이 넘어서 다 황폐화되어 있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성도 없고,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고국이지만 어떤 기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라 합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산과 같은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오늘날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 여러분 영이 살고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 방법을 쓰고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령에 내가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각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산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말라져야만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 내 수단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에게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가 쟁기질을 하고 또 구루마를 끓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 주인집 아들 초등학생이 구루마 앞에 타고 소를 끌고 갑니다. 구루마 수레. 그러면 그 어린애가 이리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줄을 치면 왼쪽으로 가고 그 소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지금 공과 배우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병입니다. 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그 질병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부인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걸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약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약해져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부인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날뛰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을 빌려면 오전 예배와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와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 성도와 더불어서 전문적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사선을 넘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입니다. 그 세력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죽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기도만 했어요. 전적으로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를 시킨 거예요. 죽을 지경에 빠뜨려가지고 결사적인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려워져요. 복잡해져요. 안 돼요.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마귀는 기회를 타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됩니다. 오직 누구로만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 여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걸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길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각자 직분의 자리,
교회에서 맡은 그 자리 있어요. 떠나지 말아요. 가정에서 그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떠나지 말고 지키면서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늘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태산과 같은 일이겠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 태산이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태산과 같이 얽히고 설키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평지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태산과 같은 일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사람의 수단 방법을 하려니까 안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사고가 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그 지대를 놓는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 여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심히도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대리석으로, 안에는 정금으로 다 입혔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화려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주위에는 또 방해하는 원수들이 가득 있어서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백향목을 구해오고 어디서 대리석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보잘것없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을 때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뛰놀았지만 노인들은 뭐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어요. 과거에 그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을 보고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라. 왜냐?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학개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누구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소자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전 건축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데서부터. 내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말씀 하나 깨달았으면 그 말씀부터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큰 일 안 하면 안 해. 이런 시시한 일은 안 해.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 발견됐으면 그 죄부터 회개하고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드러난 습관들, 버릇들 있죠? 악한 성격들,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들고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양심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큰 건 나는 시세 저런 거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양심 쓰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인사하는 것부터 잘하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머리 숙여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지금도 강조하지만 기도하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뭐하니 어쩌니 저쩌니 뭐 큰일 났느니 어쩌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만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붙들고 역사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씀, 작은 것부터, 작은 말씀 깨달았으면 그 말씀부터 순종하세요. 작은 죄,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작은 것부터 양심 쓰세요.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서 내 심령이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내 심령에서. 내가 심히 부족하지만, 심히 연약하지만 내 심령에서부터 주님의 은밀한 세계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데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 순금등대와 같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까지 피와 눈물로 또 우리 교인들이 저 봉선 제1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금등대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발전해야 되겠고 또 각자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맥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날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다음에 큰 것 해야 되겠다, 큰일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심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승근둥대와 같이 이 지역을 생명의 빛을 비춰나가는,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많은 주님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피땀과 희생과 봉사로 세워진 이 교회가 승근둥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생명의 빛을 비춰나가는 복된 성전으로 더욱 발전하고 부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했사오니 성령에게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큰 것서부터 큰 일 해야 되겠다 생각 버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잘 받들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